통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낮의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듣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다 들어주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물을 충분히 마셨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13개월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는 80km입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각 지파에서 날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전체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2명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보았더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고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10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봤더니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러나 회중들은 10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부짖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39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삽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51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떡은 먹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떡인데 떡을 먹어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구별되어지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이라 이렇게 불리어지는데 거기 가면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에는 장미꽃 화환과 함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반대쪽 문에 십자가와 더불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중앙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걷는 동안 때로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때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만족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도 붙이기 싫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이 있는데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떡인데 내 살을 먹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해석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주 150년경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지하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무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카타콤을 뒤지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주님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가 생겨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땀과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루 3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밥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뭐라 그럽니까? 밥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려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려는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밥을 먹습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만나를 먹었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학력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버렸습니까? 아니요.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싸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서로 의견들이 충돌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서로 옳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인자의 살도 모자라서 이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과 피는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을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 그런 의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단 하루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쓴 책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물,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영생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정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물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범죄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